예수님께서 가라사대라는 주제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한 말씀, 또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이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말 없이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므로 말을 잘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말로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그 수를 세신 바 되셨다. 다 아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중심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또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누가복음 5장 22절에도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시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그 중심이 무엇이든 다 보고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생각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명이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혹은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음행 중에 잡혔던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사람들은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여인을 이제 창피를 주기 위함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감추어진 것 그대로를 가지고 그냥 살아갑니다. 감출 수만 있다면 그래서 끝까지 감추는 거예요. 감출 수만 있다면 무덤까지도 감추고 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런 사람이 마음의 중심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텐데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드러난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일, 드러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자백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자백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불편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자백이라는 이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시는 것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담의 경우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어겼던 것,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은 아셨지만 아담에게 아시지만 물어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디 있는지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꾸 물어보시는 걸까요? 알면서 왜 물어보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항상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77편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0편 6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 우리의 말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셨을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물어보시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게 말할 필요 없어. 나 다 알고 있어. 말 안 해도 돼. 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귀를 기울이시는 그분께 말할 수 있도록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듣고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말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럼 오늘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들을 눈뜨게 하실 때도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다 눈뜨기를 원하는 걸 아시지만 그래도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물음은 무지에 의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이유는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대화할 때 상대방이 되겠죠.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위하여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먼저 듣는 것이 경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들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들으셨기 때문에 먼저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들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 그들이 말하는 것, 원하는 것이 다 옳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구했던 것처럼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주실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들으심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고백이든 자백이든 혹은 실토든 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하는 말이든 간에 하나님의 들으심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까?
예수님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입으로 말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자기의 입술로 이야기할 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곧 자신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 원했던 것이 명료하게 밝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말하기 이전에는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무엇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답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로 고백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로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로 고백할 때 우리의 기도도 정리가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마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때로는 순서도 정리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도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정리가 되고 생각도 정리가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삶도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바뀌는 그런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럼 말이 정리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신 이유는 그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그 말로 보시는 거예요.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말로 인하여 확정되는 그 믿음은 물론 연약한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내 믿음이 이만큼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간구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처음에 아무런 대꾸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마치 그 여인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 여인이 하는 모든 말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이제 나중에 대화를 하게 되지만 이 여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의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말이 그 여인의 믿음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기 위하여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들으실 수가 있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확정되는 것이 필요할까요? 나의 믿음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합니다. 나의 믿음이 정해져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어떤 믿음인지에 대하여 진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무엇을 우리가 또한 해야 할지도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어보셨을 때 그것을 대답하는 것이 항상 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매번 옳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구했던 그 말을 보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구한 것이 사실 선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왕의 좌우편에 높은 자리를 구한 것이기도 했고 그것은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보통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말에 대하여 그 사람을 옳고 그른지 혹은 그 말하여지는 사건에 대하여 옳고 그른지를 판단합니다. 너 잘못 얘기해서 잘못된 생각 갖고 있어 잘못 구한 거야 라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 정죄하는 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 하게 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하여 가르치려고 하는 훈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은 말을 듣게 되면 듣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훈계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대화 가운데 보통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분명히 옳게 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들으시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가르치려고 훈계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하여 설명은 해 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이유는 대화란 듣고 말하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건 없거든요. 듣고 말해야 하니까 혹은 말하고 들어야 하니까 설명은 해 주시죠. 하지만 먼저 가르치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듣는 일을 하셨어요. 그가 설령 잘못 구해도 잘못 말하고 있어도 듣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듣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먼저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신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듣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여 보여주신 일을 통해서 우리 배워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먼저 듣는 겁니다. 먼저 듣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듣는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 상대방이 되겠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진짜 말하고 있는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듣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원하시는 게 있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원하는 사람을 제자들로 세우셨어요. 또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셨지만 예수님도 원하시는 게 있으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거 있으시죠?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바 다 있으시지만 원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 그러나 그 사람이 듣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정말 듣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절제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나의 말을 절제해야만 하는 거죠.
그럼 말을 절제할 때 동시에 이제 판단과 혹은 비난 혹은 훈계도 멈춰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절제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말을 하고 싶어서 때로는 상대방이 하는 말도 끊기도 하잖아요. 못 듣는 거예요. 자기의 말이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자신의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못 듣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든지 말하는 것을 듣든지 아니면 말을 하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못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듣기를 원한다면 자기의 말을 절제해야 비로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으셨던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무엇하여 주길 원하냐 물어보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뭘 들으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으신 것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가 담고 있는 의미를 들으시는 거예요. 또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뜻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의 이 소리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성으로 나가지만 그 소리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데, 듣는다는 것은 그냥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소리에 담겨 있는 의미를 듣는 거예요. 뜻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에 담겨 있는 의미와 뜻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 드러나는 그 감정을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실 때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일이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 중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이 풍랑 만난 상황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잠잠히 계시며 주무시고 계셨던 것은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말에는 감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이 슬픔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고 괴로움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말에는 감정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들으시는 것, 특별히 우리의 감정에 대하여 들으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감정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힘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면 때로는 그 힘이 너무 커서 우리가 제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감정이 한번 이렇게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이 우리의 삶을 그냥 이끌어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 해도 기쁨이 충만하면 노래하고 춤추는 거죠.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 기쁨에 충만해서 그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그 기쁨이, 그 감정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죠. 지금 기쁨이 없는데 춤추라고 그러면 그렇게 못 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반응하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혹은 세상을 향해서 이제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주시는 이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이유, 혹은 그들의 감정을 들어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감정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정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강한 압력을 만들어내요.
그것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누군가가 그 말을 들어주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으로 인해 만들어진 압력은 낮아집니다. 낮아져요. 그 압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감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휘둘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의 감정이라는 압력이 우리 안에 약해지고 그것이 정리가 될 때 감정에 휘둘렸다가 나중에 감정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돌아보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사람이 자신 마음 안에 있는 이 감정이 정리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 내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들이 정리가 안 되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엔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분노라는 감정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감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가인에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휘둘리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면 안 됩니다. 그때 훈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말을 들어줄 때 내가 그의 말을 들어주는 그 행위 혹은 그 시간을 통해서 상대방도 비로소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곧 들어줄 때 들을 게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말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가 나의 말을 들어주길 원한다면 사실은 더 많은 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길 원하면 더 많이 들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듣는 자가 되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들을 때 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어요. 때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옳지 않아도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들을 때 그 소리에 담겨진 그 뜻, 의미를 들으시는 거예요. 감정이 무엇인지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듣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그 말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그 사람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믿음 안에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사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듣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경청하는 자, 듣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여서 듣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먼저 듣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의 역사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듣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듣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그것을 나의 삶에 주님 가르쳐 주신 그 모습대로 행하여 역사하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